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강추위가 벌써 2주째 계속되고 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이러면 삶에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압니다. 잘 견뎌서서 이 어려운 때를 모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요. 결코 실패하거나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첫째는 악한 사탄 마귀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사탄 마귀와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게으름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이런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애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오늘 여기 3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 전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어떤 일이든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오신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선장이 늘
먼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하도 소원해서 함께 항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태평양 한 중간쯤 왔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곧 배를 삼킬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 부인이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고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태연해요.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강하지만은 이 배가 이런 풍랑쯤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 배가 안전하니까 그냥 참으라고. 아무리 달래도 그냥 울고 불고 야단이 난 거예요. 이제 죽게 됐다. 큰일 났다. 나중에는 안 돼서 이 선장이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안 있으면 쏘겠다고. 왜 정신 사납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또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왜 남을 겁주느냐고 말이야. 나는 무서워 죽겠는데 왜 권총을 빼들고 그렇게 장난을 치냐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풍랑도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아까 내가 권총을 빼들고 당신을 쏠려고 할 때에 무섭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뭘 무섭기는 무섭느냐고 말이야. 당신 그런 장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선장의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권총을 빼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 내 남편이 나를 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삶의 원리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돼요. 다 소화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오늘 여기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데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도록 버려두겠어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아무리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경제가 곤두박쳐서 힘들고 어렵고 강추위가 우리의 삶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예요? 그 승리는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참 약하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잘못되기 참 쉬운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바람만 불러도 다 날아가고 그냥 찢어도 쉽게 찢어질 거예요. 이렇게 약한 종이를 할지라도요, 여기다 풀칠을 해가지고 이 강대상에다 딱 붙여놓으면 절대 찢을래야 찢을 수도 없고 떼내야 뗄 수도 없고 이 강대상을 깨트려 버리기 전까지는 깨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예? 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그러면 절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찢어낼 수도 없고 세상 환난 풍파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를 딱 하나님께 붙여놓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면 절대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좋은 무기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싸움을 때 군사들의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전술도 중요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한번 봅시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아마 100% 칼을 든 사람이 이길 거예요. 칼을 든 사람과 권총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칼을 든 사람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총을 들고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힘이나 애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었어요? 한번 자, 우리 살펴보십니다. 첫째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왔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고요, 이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키가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닫혀있는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일 수 역사하도록. 그래서 기도 만능이다 그러잖아요. 황금 만능이 아니에요. 돈이면 다 해결한다고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막의 약탈자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전쟁도 한번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어 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가져다 주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멸망당하고 쫓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져오게 하고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의 보고를 여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되 좋은 무기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에는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물질 자체만을 구할 때, 때로는 병 낫기를 위해서 할 때는 병 낫는 그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번영하든지 성공한데도 그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물질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건 다 부수적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삶을.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위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바른 의가 세워지는,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그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왜 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의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병 낫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 이 병을 통해서, 병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될 때에 병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물질과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무게예요. 말씀의 능력. 요한일서 5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공부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과 또 버림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왜 어떤 사람은 버렸는지를 자세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패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맞추시고 시장하실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김바기가 쫓겨가잖아요. 또 이 말씀을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말씀의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첫째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들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에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다 실로 꿰야 목걸이가 되고 보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어떤 때는 믿음의 방패로 삼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권고할 때 우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은혜의 이슬처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촉촉히 적셔오셔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를 해야 할는지 하지 말아야 할는지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에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가이드가 되어지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활용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명시를 쓰는 사전으로 사용을 했고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음악 천지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삼으셨고 톨스토이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소설이 명작을 만드는 것이 말씀이 중심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잘 활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간증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믿을 때에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히 성령께서 내 모든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과 행동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맡기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감동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께서 절제를 시킬 때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다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병이나 위험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바울이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이니라.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가 우리의 보배가 되고 능력이 돼서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고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 싸움의 연속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무기,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성령이라는 무기 주셔서 승리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저희들이 맞이했지만은 어디에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팬데믹에 함몰되어 있고 경제의 침체의 두려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추위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다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만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한 해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이 절망의 세대 속에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